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엽니다. 보통 시무식에 가보면 시무식을 통해서 그 단체가 한 해 동안 나아가야 될 방향을 소개하고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합니다.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혼의 불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몇 년 전부터 라이트 온 집회를 1월 달에 2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 온 집회를 통해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2025년 올해 라이트 온 집회부터는 우리가 영혼의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소개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도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블루라이트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중간에 오신 분들은 블루라이트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전에 들어놓고도 오늘 들으면 새로운 분도 있으세요. 물론 짧은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토, 비전, 가치, 이 미션을 한꺼번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라이트온 그런 집회 예배에서 조금씩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에 주신 가치와 비전,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큰 은혜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또 블루라이트 홍대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그 교회의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 블루라이트 교회의 이름 안에 우리 교회의 신학, 신앙 또 사명과 정체성이 이미 녹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이름과 비전을 들으면서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는 창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 삼위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진 균형 잡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책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 위에 운행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을, 한 줄기 빛을 비추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가운데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둠을 비추고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빛이라고 빛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대지를 적시는 물,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면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이렇게 할 때 블루라이트는요, 여기에 창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쭉 정리하면서 이것을 색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물의 이미지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표현하잖아요. 물은 어떤 색깔입니까?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이란 이미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그래서 합쳐서 블루라이트,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와 성령을 이미지 색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는데요, 세상 어떤 곳에도 이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밤의 길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빛이 비추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또 이 남극과 북극에 가보면 수개월 동안 밤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또 이 수개월의 밤이 지나고 나면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수개월의 백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고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던 닭모가지를 삐뚤어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환경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사람마다 찾아오는 시기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주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혼란과 공허,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새로운 삶의 희망이 솟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25년 이 한 해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 사역, 교회, 우리의 미래, 이 한국 땅을 새롭게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지 못할 땅은 이 세상에 한 뼘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뿐 아니라 관계, 재정, 환경, 가정, 직장, 교회 등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또 바른 의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끝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처럼 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을 수십억 받아도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습니다.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이 있어도 우리는 아마 거지처럼 살게 될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그 비가 강과 바다로 흘러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먹고 밥을 짓고 샤워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각 가정과 회사마다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돼야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안개와 이슬로 습기를 제공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비와 폭풍이 대지에 적시고 휘몰아칩니다. 또 아무리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진 그런 땅도 아주 폭풍과 장마비가 내리치면 단번에 해갈이 되고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지금까지 교회에 앞장서고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오랫동안 섬겼어도 작년 연말까지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에 불평만 자꾸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말에도 별것 아닌 말에도 금방 멘탈이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5년, 1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신앙도 굳어진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성령께서 단번에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2025년 한 해 또 우리 성도들한테는 돈, 관계, 커리어, 가정, 교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붙드는 것, 그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에서 또 매일 드린 예배에서 기도에서 꼭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왔잖아요. 예배 때 와서도 꼭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꼭 예수님, 성령님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우리 삶의 올 한 해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 사람들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멘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늘 성령의 은혜와 감동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많아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 가운데 그것을 놓지 않으면 신앙의 멘탈을 바로잡고 삽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삶에 또 직장에 가정 일에 여러 가지 진행이 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라이트의 문화적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때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주로 가장 흉악한 죄인 괴수나 그리고 국가를 위협하는 내란 그리고 정치범들에게 이런 극악한 십자가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저주받고 흉악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에서 구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의 축복은 없습니다. 블루라이트, 이걸 쉽게 번역하면 푸른 불빛입니다. 푸른 불빛. 여러분, 이 푸른 불빛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카페, 클럽, 주점,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다양한 공연에서 우리는 푸른 불빛, 번쩍번쩍 푸른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불빛은 현대 도시 문화와 화려한 세속적인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상징일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문화적인 의미는 2000년 전에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던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것처럼 화려한 도시의 세속적인 문화에 심취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구원의 푸른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님 아들로 쭉 지내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구미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의 모교회는 1903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1903년. 장로교 합동. 주일날 사먹지도 못했고 너무나 엄격했던, 숨쉬기도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권사님 밑으로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매형 3분, 2분 장로님, 1분 목사님, 누님들도 권사님, 사모님이. 그런 신앙의 가족 문화 가운데 자랐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완전히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그 시절에는 이 디스코텍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클럽입니다. 중3 때부터 클럽을 다녔고 세상 한중간에서 세속적인 삶에, 세속적인 유혹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변에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제 삶을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혀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목회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이력을 가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요? 서울에서 푸른 불빛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홍대거리와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세상 한중간의 교회를 모토로 하는 블라이트 홍대교회, 강남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대다수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제가 겪었던 신앙과 존재의 갈등을 겪는 분들, 또 세대와 문화적인 갈등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서 저처럼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성교적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교적 교회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할 때 아직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못 먹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교단의 많은 후배들이 용기를 얻고 더욱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망한 분도 꽤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덮으면 나와 비슷한 갈등을 또 고민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과거나 현재 지금 처한 환경과 살아왔던 독특한 경험을 너무 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버텨온 내 인생이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나만의 개성, 나만의 환경,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푸른 불빛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의 사역적 의미입니다. 성경이요, 예수님을 빛의 이미지, 성령님을 물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에는 굉장히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양성, 복합성이 있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현대 사회에 오늘 이 빛과 물의 이미지는 굉장히 사역적인 의미로서 숙고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그런 것들 중에 빛과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빛과 물은요, 어떤 물체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둔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투사하고 통과하고 스며듭니다. 그게 빛과 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진리로 선포하면서 모든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맞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가진 자와 없는 자, 세대, 이념, 지역,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경은요, 다른 여러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여러 그런 번역해 놓은 여러 역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은혜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원본은 없는데 아주 근위 있는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은혜에 맞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요. 그런데 이슬람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권의 경전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문화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하나의 색깔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위험해진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함께 예수 안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또 산꼭대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 여러 종교로 그냥 정상만 가면 된다,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들을 찬성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정말 원칙은 없고 모든 것을 개인의 취향에 다 맞춰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부활, 재림, 성령의 충만과 성품의 열매,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성김과 선교의 중요성, 이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로 핑계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방법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특별히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꼭 받아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아주 특별한 것 외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상황, 문화에 맞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리,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교회의 모습과 사역은 시대의 문화에 맞게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선입견, 나의 정치적인 신념, 나한테 익숙한 문화의 방식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또 교회가 안 된다라고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또 아주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과 진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문화를 강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내가 선호하는 그런 가치, 신념, 문화, 습관은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꼭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가스펠송은 안 된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도 가스펠송이었어요. 제가 찬송가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찬송가 중에 꽤 많은 노래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의 민요였어요.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축구 이렇게 볼 때마다 찬송가가 막 나오잖아요. 찬송가 아닙니다. 그 영국에 있는 민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찬송가에 맞춰서 우리가 부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몇몇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막 끝까지 인정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TV를 봤는데 한국의 아리랑이 미국에 있던 어떤 한 교단의 찬송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된다. 목사가 가운을 꼭 입어야 된다. 새벽 예배나 금요철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도는 도방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아니다, 이 시대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도하면 돼요. 저 흥분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문싱, 피어싱, 랩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손자가 피어싱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신앙을 지키려면 보수가 돼야 된다. 아니다, 개혁하는 진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인 그 방법 하나하나에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해라, 신실한 제자가 되어라, 전도하고 세상을 섬기라 그랬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절대적인 어떤 특별한 하나의 형태와 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대전제 안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잘 의논하고 합의해서 성경적으로 그런 어떤 그 공동체에 맞는 약속을 가지고 원칙을 만들어서 모두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합의하고 원칙을 세운 모임, 훈련, 사회의 원칙들을 모두가 따르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래야 신앙도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약속한 거잖아요. 1년에 처음 시작하는 두 주간.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서로 이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할 수도 없고 부흥회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주일 라이트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셀에서 믿음의 목표를 정합니다. 왜 믿음의 목표를 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뿐 아니라 매주에 아니면 또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셀 모임으로 1년 내내 모이는 게 얼마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그냥 와가지고 뭐 넋두리하고 지나가려면 그런 모임을 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신앙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든 셀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성장할 건가? 또 우리가 셀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모두가 함께 더 서로 잘 챙겨주고 성숙해 갈 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 어떻게 우리의 연사를 가지고 잘 참여할 건가? 목표를 한두 가지 정도는 각 영역에서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또 셀 모임에서 믿음의 목표를 또 리더와 모든 멤버들이 함께 의논해서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목소리 큰 어떤 사람들이나 리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서 그렇게 뭐 부족해도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다 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셀에서 다 의논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아름답게 함께 연합하고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했잖아요. 우리가 5월 달에는 온 가족 축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정교인 여름 캠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11일이 되면 감사절 은사축제가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셀에서 한번 섬겨볼 건가. 그것을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먹을거리가 쫙 깔렸어요. 1년 52주 이렇게 깔리면 너무 좋겠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또 변할 수 있는 가치, 신념, 신앙의 문화들을 구분하자는 말이에요. 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세운 공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자유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구분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양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물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빛과 물의 특성처럼 우리 블라이트 교회는 개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하나의 색깔로 만드는 게 쉽지 서로 다양한 다른 색깔을 한 공동체의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태도와 리더십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의미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성경 시작하면서 성령이 물의 이미지로 시작했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큰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천하만국으로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모든 생명을 치료하고 소생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선교 사역으로 성경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빛의 이미지, 성령님을 물의 이미지로 표현한 데는 나름대로 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빛, 물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빛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물을 이야기하고 그런 물질들의 개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경험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하죠.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예수님, 성령님, 교회, 전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처음부터 들이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거부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언어는 맞아요. 진리는 맞아요.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와 소통과 선교의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빛과 물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등 빛과 물의 이미지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이름, 선교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블루 라이터였어요.
여러분, 예수 성령 교회 좋아하겠어요? 근데 블루라이트 교회 뭐 익숙해요. 제가 이거 관련된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주무시는 분들 깨고 이거 듣고 끝냅시다. 제가 2008년 늦가을에 홍대거리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한 달 정도 교회 장소를 구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좀 하다 보면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건물주가 반대해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파송하던 교회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데드라인 며칠 앞두고 홍대 클럽거리에 중심부에 6층 건물에 5층이 났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인을 만나고 대화했는데 또 이 주인도 마지막에 교회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건물주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가 클럽이고 1층부터 6층까지 다 문의는 다르지만 다 술집인데 거기에 5층에 홍대중앙교회 뻘겋게 그렇게 있으면 다른 건물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술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 그런 홍대중앙교회, 홍대제일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블루라이트 처치입니다.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간판도 멋진 세련된 로고에다가 www.bluelight.com 그것만 딱 찍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안을 딱 보여주니까 이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됐어요. 제가 처음 블루라이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할 때 무슨 교회 이름이 그렇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말 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블루라이트 교회, 블루라이트 처치, 그러면 아이, 청년, 노인, 영어를 잘 모르는 애들도 다 알아요. 한국인이나 동양인,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한 번 들으면 딱 머리에 박혀요. 블루라이트 처치.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이렇게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빛과 생수의 강이 되어 블루라이트 교회의 비전인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세계 전역에 흘러가는 전도와 선교의 복된 사역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홈페이지도 있는 것처럼 블루라이트 교회의 비전은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미션 공동체를 세운다가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동쪽 홍대, 그리고 서울의 남쪽 강남. 근데 아직 2개가 남아서 서울만 해도 동쪽, 서쪽, 그리고 6대 광역시까지 가려고 하면 언제 내 살아있을 때까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을 바꾸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대주교인, 정말 세계적인 분이세요.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너무 소탈하게 설교하고 가셨는데 영국의 대주교였던 필 포터 목사가 안경 쓰시고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셨던 그분이 저희 교회 설교하고 마치고 저랑 한 서너 시간을 대화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 주교님이 패스터송, 당신의 교회가 그 모든 지역에 다 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어느 세월이 세우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과 성도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을 파송해라. 자,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이런 비전을 이루려면 성도 수가 몇천 명이 돼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몇만 명이 돼도 될까 말까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저를 파송했던 안산동산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전역을 대상으로 사역해왔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산동성교회가 재정을 다 지원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한국교회 사역을 함께했던 이평강 목사님, 정영준 형제도 저희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이 비전에 맞게 사역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재정을 다른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우리는 은사와 커리를 통해서 섬기기만 하면 됐어요. 이것만큼 우리 교회에 좋은 선교의 기회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명 교회도 그런 기반을 다 깔려 그러면 그 돈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뭐요? 비전과 은사와 섬김만 보태면 돼요. 특별히 2025년 1월 말에는 경북 구미에서 열리고 또 2월 초에는 대구에서 셀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립니다. 요즘 지방에 가보면 지방 소멸과 청년 취업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지방교회에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셀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도 의미 없는 그런 셀이 있는 교회들이 거의 60, 70%나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와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이 한국교회를 사역해 왔습니다. 또 20여 년 이상 해왔던 생수의 강을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이 사역 때문입니다. 이 사역이 이제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지역과 사역에 필요에 맞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동참시켜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8월 8일에서 8월 19일까지 카자흐스탄 선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중단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간다는 말은 그냥 이 사역에 목숨 걸고 가자는 말입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관심이 생긴다 생각 더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60대는 저도 가는데 뭘 못하겠어. 올 2025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고 후원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오늘 그렇게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이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천하만국에 흘러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